2020년 5월 24일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내송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아멘.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긴 여정 동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돌보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며 경배하오니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여 가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세상 사람들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귀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들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코로나 영적 교훈 6번째 시간으로 따뜻하게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상이지만 한번 따라서 합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따뜻하게 삽시다. 예,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죠? 예, 또 한 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 시대에 우리가 좀 느끼는 것이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의 참 신경이 굉장히 예민하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별거 아닌 일로 우리가 참 신경을 쓰고 다투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되면서 우리가 다 뭐 소위 말하는 방콕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할 시간이 많아져서 참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것이 가족 간의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폭력이 코로나 이전보다 더 증가됐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더욱 서로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뭘까? 저는 묵상하면서 그것은 따뜻함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질본이라고 있죠. 그 본부장인 정은경 씨가 그 정례 브리핑을 이렇게 하죠. 그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느낀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그 정경 본부장에 대해서 어떤 그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분 목소리만 들어도 안심이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럼 왜 사람들에게 정은경 본부장이 이렇게 브리핑할 때마다 안심이 될까요? 그거는 그 정은경 본부장의 말과 태도에서 모든 시민들이 마음의 따뜻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안심을 갖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따뜻함을 느끼는 순간부터 뭔가 평안이 찾아오고 또 치유가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트럼프하고 아베를 비교해 보세요. 트럼프 아베의 뭐 제가 편견일 수도 있겠지만은 보면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항상 공격적이죠. 그리고 항상 비판적입니다. 그리고 거칩니다.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냉소적이에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어떤 것을 이렇게 합쳐보면 되게 뭔가를 과장하고 뭔가 그 진실이 결여되어 있는 뭔가 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뭔가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죠. 그럼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그들에게서 그런 따뜻함을 못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런 따뜻함을 못 느끼게 되면 마음에서 이런 평안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시대에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은 가장 따뜻한 분이셨죠. 아마 예수님께서 뭐 그때 당시는 지금 코로나가 없지만 코로나와 이게 비교해서 볼 때 예수님이 전염병에 걸린 병자를 어떻게 대하시고 어떻게 그를 치료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됐습니다. 이 본문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나병이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문둥병, 지금은 한센병이라고도 이렇게 칭하죠. 그러면 구약에 보면 나병에 걸리면은 제사장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만약에 그것이 전염성이면 격리를 시켰습니다. 말이 격리지 사실은 가족과 마을에서 내쫓아버리는 겁니다.
아예 다른 사람하고 전혀 접촉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면 곧 그는 버림받은 사람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어떤 그들은 마음에 받은 상처가 더 큰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마치 동물보다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받은 거죠. 그런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건입니다. 굉장한 사건이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처럼 상상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코로나 확진자가 만약에 내 가족이다,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이건 다른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동성애자가 내 자녀이고 내 가족 중에 누구라면 내가 어떻게 대했을까? 뭐 좀 더 나아가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 있는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상종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해야 될까요? 생각해 볼 문제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41절에 어쩌면 그 한 절에 모든 해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안에 첫 번째로 보면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으로 그 나병 환자를 만나셨다는 거죠. 따뜻한 마음으로.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moved with compassion. 예수님의 치유의 출발은 언제나 뭡니까? 사랑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무도 상대하려고 하지 않는 그 나병 환자를 긍휼한 마음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긍휼을 다른 말로 말하면 따뜻함이죠. 따뜻함. 어쩌면 예수님에게 찾아온 그 용기만으로도 예수님 마음이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마음이 움직이나요? 언제 우리가 감동을 받나요? 따뜻함을 느낄 때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따뜻함 자체가 치유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그저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그냥 그 아픈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이민 올 때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평생 잊지 못하죠. 어떤 분은 교회 처음에 갔을 때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도 우리 교회를 왜 등록하셨습니까? 했더니 교회 처음 왔을 때 자기를 따뜻하게 대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누구든지 처음 오면 여러분 따뜻하게 대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란 판정을 받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집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태원 사건이 터지니까 신천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왜 우리는 그들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보지 않았냐고 항의를 했어요. 시선으로 보지 않았냐. 차가운 눈초리를 봤다는 거죠. 물론 그런 이유가 있긴 있어요. 그러고 보면 따뜻한 마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표현될 때 눈으로 전달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눈으로. 마음이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눈이 마음이에요. 눈으로 말해요. 사랑은 눈으로 한대요. 라는 그런 노래 가사도 있죠.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앞에 큰 무리를 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는 그 속에 따뜻한 사랑, 그 시선이 담겨져 있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신 거예요. 근데 그게 따가운 시선으로 본 게 아니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비록 실수하고 허물이 있지만 예수님은 항상 따뜻한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믿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뭐 설교가 잘 되는 교회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가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 뭐 안 된다는 것이 좀 이상하지만 어떻게 안 될까 하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거예요. 어느 교회 갔을 때 그 교회의 교인들이요, 그 시선이 따뜻하면 참 설교가 은혜롭게 잘 돼요. 더. 그래서 제가 고향 교회 갔을 때 매번 갈 때마다 그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설교가 너무 제가 생각해도 제 설교지만 제가 설교가 참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요? 그 고향의 그 교회의 교인들이 그 어른부터 시작해서 다 따뜻한 어떤 시선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남에게 따뜻한 시선을 가지고 여러분 따뜻한 마음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실수투성인 나를 따뜻하게 찾아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손입니다. 41절을 계속 읽어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그 당시에 누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댈 수 있나요? 아니, 상종도 하지 않는데 그 부정한 몸에 손을 댈 수 있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거리두기가 유행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 간의 마음도 멀어졌다, 뭐 그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손으로 만지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그 당시로부터 율법을 어기는 거거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파격적인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의 고백들을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너 나병 환자를 사랑하신다. 나병 환자도 하나님의 자녀다.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러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란다. 나도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에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만지셨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뭐 안수한 것도 아니고, 근데 손을 만지셨는데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만지시면 우리의 병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리고에서 맹인 두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셨나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됐다. 그냥 그의 그 눈이 평생토록 그렇게 맹인으로 사는 그 불쌍함을 가지고 그 손길로 만져만 주셨는데 눈이 떴을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만지실 때 우리의 영안의 눈이 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물에 빠져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셨죠?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뭐 시험에 빠지고 또 우리가 정말 어려운 일들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따뜻한 손으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만지면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제가 참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우한의 영웅이라고 했던 그 리 원양 의사가 그 환자들을 돌보다가 죽었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요, 그의 나이가 겨우 34밖에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아까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이태리의 의사들이 몇 명이나 지금 사망했는지 아세요? 제가 아는 걸로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의사 하나 키우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많은 의사들이 환자를 돌보다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이 이태리의 의사들만 해도 100명이 넘다면 이건 놀라운 일 아니에요?
전 세계 뭐 캐나다 뭐 한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목숨을 건 희생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의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인품이 훌륭한 의사들이 이렇게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는 따뜻한 손을 가졌다. 좋은 의사는요, 손이 따뜻해요. 좀 다른 얘기 될 수 있지만 제가 미장원에 가서 이렇게 머리를 깎다 보면 참 손길이 좋은 미용사는요, 손길이 부드러워요. 따뜻해요.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어. 이분은 정말 손길이 따뜻하다. 그러면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엄마는요, 거친 손이지만, 고생해서 거친 손이지만 그 손이 부드럽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의 손으로 아픈 이들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때지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진정되면 우리 서로 간에 뭐 얼마 정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한 한 서로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따뜻한 말입니다. 41절을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을 하실 때 큰 소리로 했을까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 힘은 있지만 예수님이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셨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질병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이사야서에 그랬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질고 가신 분이에요. 우리의 질병이 낫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병 환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원하시면, if you are willing, 원하시면,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묵상했어요. 나병은 부정한 병인 것을 제가 알아요, 예수님.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나을 거를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말인가요? 이게 겸손의 말인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낫게 하실 것을 믿는 말이죠. 원하시면 하는 그 말 속에 다른 사람 아니고요,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면 분명히 낫습니다.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 말 속에도 그런 게 담겨져 있는 거죠. 나는 내가 나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무 간절히 원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나을 것을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해방될 것도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 원하시면 코로나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빨리 치료되어지고 백신이 나와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원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믿음으로 말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이 사랑의 한마디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내가 원하노니 이 따뜻한 사랑의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유명 강사가 했던 내용을 기억이 나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한국 남자들, 특히 50대 이상 한국 남자들은요, 따뜻한 말을 잘 못한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어려서 자라오면서 자기 아버지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또 부모가 돼서, 아빠가 돼서 자녀에게, 남편이 돼가지고 아내에게 따뜻한 말하는 게 어색하다는 거예요. 어색해. 왜냐, 해본 적이 없어.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하려고 하니까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그냥 하면 된다. 근데 하지를 못해. 남자들의 그 마음에 이렇게 눌려있는 게 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 그분이 또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여자들 그 특히 미혼자들에게 뭐 이미 기혼자는 할 수 없지만 미혼자들에게 여자를 고르려면 여자를 택하려면 배우자를 택하려면 얼굴 예쁜 여자를 고르지 말고 뭐 얼굴도 이쁘면 더 좋겠죠.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를 고르래요. 나 그 말이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거. 말을 예쁘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가 오늘 내가 말이야 당신 없는 동안 내가 이 집안 이렇게 막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다 해놓고 문이 하나 고장 났는데 이 문 다 잘 고쳤어. 그러면 이거 뭐 그거 했다고 말이야 뭐 이렇게 하냐고. 설거지도 말이야 뭐 이렇게 했냐고. 하려면 좀 똑바로 하지. 너 왜 시킨 대로 안 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말을 해야 이쁜 말입니까? 당신 정말 이렇게 하니까 너무 집안이 환해지고 너무 좋아. 당신 뭐 이렇게 좀 해주니까 얼마나 내가 고마운지 몰라. 문을 고쳤어? 당신 이러다가 뭐 집도 하나 짓겠네.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남자가 얼마나 참 기분이 좋겠어요. 이쁜 말, 뭐 기분을 좋게 하라는 말도 있지만 이쁜 말, 예쁜 말을 하라는 거예요. 예쁜 말. 이게 참 중요해요. 따뜻하게 말해주는 말이죠. 따뜻하게. 이쁜 말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따뜻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마음에 두려워 걱정이 많은데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언어가 치웁니다. 나병도 코로나도 하나님의 저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죠.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따뜻한 가정, 따뜻한 교회,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대할 때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말로, 따뜻한 시선으로 대하셨던 것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그런 따뜻한 마음과 우리 눈길로 또 말로 위로할 수 있는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또 한 주간을 저희들이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겪어나가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주님 모든 것을 주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6월달이 되면 좀 풀려지리라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만은 아직 그 온타리오 수상이 지금
서서히 이렇게 풀어갈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저희들이 또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같이 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날도 기대하고 또 영상 예배로 드리면서도 또 우리가 더 계속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프신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있으면 많이 기도하시고 같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늘 건강한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여러분 바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주간에 우리가 따뜻한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한 손길로, 따뜻한 언어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와 우리 한국, 캐나다,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